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저희들을 품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두려움 없이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우리 교만함과 노아 때와 같이 아니란 마음과 배려와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사 이 마지막 때에 요동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자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오진 못했지만 각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에서 등장하는 다윗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첫 등장입니다. 첫 등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다윗 왕조는 모든 유대인들이 꿈꾸며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왕조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고 번성했고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축복이죠. 역사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들을 딱 되짚어 보면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인물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지칭을 받는 이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잔인한 살인자였고 범죄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리더십이 있는가, 이런 등등,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는 정의는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기준을 가지고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따뜻함을 그리고 온유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행의 여부를 가지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지만 비중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누면, 첫 번째 내용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고, 그 두 번째 장면은 사울 왕의 궁전에서 발탁이 돼서 사울에게 수금 타는 자로 다윗이 천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난 시간의 내용을 리마인드 해보면요,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전하고 나서는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슬퍼하는 도중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저 한쪽 사이드에서 보면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의 흐름의 장면입니다. 단순한 장면이에요. 하지만 이 장면의 또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지방으로부터 준비하는 장면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때부터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죠. 큰 그림으로 보면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사무엘은 이 당시에 그렇게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명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후에 장로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새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무엘은 레디가 됐습니다. 정말 ready to go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이 그곳에 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손에 기름병을 들고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손에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아들들을 기다리면서 아마 속으로 과연 누굴까?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키가 클까? 작을까? 용맹하게 생겼을까? 주변의 변방 나라를 대상으로 잘 싸워 이길 만한 강한 체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상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에 기름병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을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라고 직감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엘리압의 외모적 조건은 사무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울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고 사무엘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장군감이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속에 혼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중반에 보니까 과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순간 사울과 비교했었을 거예요. 사울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강해 보이니까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흥분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었다, 방치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그리고 또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보다라는 동사가 짧은 한 절 가운데 4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선견자라는 말의 뜻은 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앞서서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 사무엘은 제대로 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보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왔고 사무엘이 그동안 얼마나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훌륭함과 상관없이 결국 그도 인간이라는 그런 한계 안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8절, 9절,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둘째, 셋째, 넷째 한 명씩 차례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선견자 사무엘은 결국 보지 못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왜 사무엘은 보지 못합니까? 바로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reputation, 평판, 그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있는가,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다윗의 중심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시편에 실린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편에 봐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이유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만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여기저기 충만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16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17편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말 수도 없는 시편의 고백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분께 아뢰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그 중심을 볼 수가 없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보고 사무엘이 그렇게 흥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었던 16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순수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소원이 있는 모든 자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쩌면 빠릿빠릿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처세술이 강하고 약간 비도덕적이라도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손에 적당히 때도 좀 묻히고 멀고 돌아가는 길보다는 빠른 길, 지름길,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야 좀 대화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앞서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펙이 좋은 사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인가, 마음이 깨끗한 자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스펙까지 갖추면 더 안성맞춤이겠죠.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 사우스베이 지역도 학군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보통 한인들이 몰려 살아요. 그런데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가고 있는 이 아카데믹한 부분에 부모들이 신경 쓰는 것만큼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신앙교육, 인성교육, 지성교육 순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자꾸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부모들에게는 우선 아이들에게 지성교육 중심이 돼서 일단 제 대학에 잘 보내고 나서 나머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면 이미 모든 것을 끝나버리죠. 대부분 부모의 곁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신앙을 길러주고 또한 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저를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새겨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이어서 사무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은 어쩌면 몸에 양털을 좀 묻히고 몸에 좀 똥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풀이 막 여기저기 묻어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섰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읽을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 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사무엘이 이제 1절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절에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했습니다. 자, 그랬던 사울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름이 다시 다윗에게 부어졌고 다윗이 이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악령을 사울에게 주셔서 사울이 괴롭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령을 내려주시는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사탄의 영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예가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느 한도 내에서 그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소유는 허락하는 범주에 넣었지만 몸, 즉 생명은 손대지 말라라고 그 범위와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사탄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제한하신 그 영역을 넘을 수도 없고 그 주권을 거스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악령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울을 번뇌케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괴로워하니까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고 서제스트를 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구해서 연주하면 그 악령이 나으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거가 되고 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또 여기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첫 번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두 번째는 용기가 있고, 세 번째는 무용이 있고, 여기서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용맹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구변이 있고, 또 여기서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재주보다는 말의 신중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섯째 준수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 6가지 덕목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덕목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다윗을 잘 모르는 그저 한 소년의 눈에 비춰진 그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 왕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수금을 들고 다윗이 수금을 이제 들고 타니까 사울이 낫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옮겨지면서 촛대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저 한 소년에 불과한 자의 눈에 조차 보였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게 합니다. 인상이 바뀝니다. 인상이 빛이 나고요. 아, 저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막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사울은 이제 초라하게 되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인간은 이렇게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간구하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봐가 아니에요. 병이 나서 죽을까 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사람,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아버지 외형적으로 아버지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온전히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합한 사람이 아버지 바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돌아갈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선택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는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은 아버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격리되어져 있는 이 시간에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아버지 각자 그 예배당에서 각자 처소에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소멸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각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에 뜨거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혹여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식어질까 아버지 주님의 영이 떠날까 아버지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나에게서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에 있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점점점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는 이것이 아니라 더 빠른 길이 있다고 가르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 그들의 삶의 밑바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십자가를 만나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정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곧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원하고 순전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